심판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고 또 장차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는 최고의 복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가 재림 신앙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불렀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현실이 어렵고 팍팍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갈수록 교회는 이제 재림 신앙이 왜 약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 사탄이 전략적으로 재림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작전을 피고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의 재림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근데 신천지라는 말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신천지, 신천, 새하늘, 또 지 하면 새 땅, 땅지자니까. 신천지라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신천지를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여기 이상한 교회구나, 하이비 종교라든가 어떤 종말론 이단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을 다 사용하게 해서 교회가 그 단어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게 사탄이 펼쳐온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판을 쳐서 재림에 대한 말을 이제 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신흥 종교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빼앗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하면 이제는 신천지라는 이제 종교의 대명사가 됐고 또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있잖아요. 증거 장막 뭐 이런 말들도 그 뭐 신천지 과천에 있다면서요. 증거 장막 성전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경제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제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도 편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교수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배운 목회자들이 이제 천국이 실제하지 않는 장소성을 천국과 지옥의 장소성을 부인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성도들에게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들이 된 겁니다. 뿌려놓은 가라지들이고 작전들입니다. 저도 뭐 이런 설교를 자주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런 말들도 좋은 말이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약간 약화시키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이지 우리가 뭐 죽어서 그냥 탁 하늘나라로 던져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은 관계적인 거다. 이 땅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나라고 누려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엔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 가는 곳이 아니다. 도래한다는 거죠. 그 도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 올레자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새하늘과 새 땅도 도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크마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 당연하죠.
결국에는 인류 역사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 역사를 역으로 조망해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이 사라지면 인류 역사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보시면 천국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펼쳐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내용들 나오거든요. 뭐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생각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망명장소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지상생활을 경멸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만 한다.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에도 현실 도피하려는 게 아니고, 이 땅이란 뭐고 우리가 가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운 본향을 사모하니 그건 하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았죠. 왜냐하면 곧 오시리라고 했던 주님이 지금 2000년이 넘게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너무 더디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이 곧 오신다 하고 전하는 이 전도나 복음 전함이 본의 아니게 마치 계속 도전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재림의 약속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된다면 사실상 그건 무효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주님까지도 부인하는 일을 하면서 영지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라. 근데 말세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말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도 말세였고 우리 시대도 말세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세 시대를 사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말세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는 순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을 말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말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 항상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언제나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정말 안 오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일들은 계속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를 들기를, 노아와 홍수의 예를 들면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1, 2년이나 뭐 1,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또 바다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12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뭐 여기 주변에 산에 등산 갔는데 거기서 누가 나무 하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사람들이 참 별일도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짓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결국 노아 가족 8명만 빼고는 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거울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경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냐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래서 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고대 시대에 널리 일반화됐던 숨바꼭질 놀이를 한 건데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술래가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술래를 칩니다. 그러면 술래는 자기가 친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출 때까지 술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이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한 건데,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라면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너 맞힐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롱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조롱을 한 거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조롱을 하다가 결국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조롱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조롱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내용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조롱을 하다가 엄중한 심판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막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조롱을 하죠. 저들이 술에 취했다. 아침 9시인데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러는 거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선포하고, 그런 술이 있으면 저도 좀 마셔보고 싶네요. 술 마시면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술이 있습니까? 그런 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방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앞뒤도 없는 말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가? 그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모욕 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술 마셨다고 해서 외국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앞뒤도 없는 말로 조롱을 하는데도 그거 스스로 알거든요. 근데 그걸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반성하지 않냐면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벼락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니까 조롱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죄를 그때그때 다루신다면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놔두시는가? 놔둬야 자기들의 그릇됨에 대한 보응을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빠르게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신나게 죄를 짓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게 조롱하고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엄청난 죄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이 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도 없고 자기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공정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말세는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신실한 교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있다면 당연히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조롱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조롱을 받는 자들이죠. 왜 조롱받는가? 왜 비아냥을 받는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라면 우리는 조롱받을 태세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날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오늘만 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챙기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조롱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재림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오히려 복음이 더디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 성도들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죠. 어려움과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던 시대였지만 그들은 부활도 믿었고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괜찮죠. 초대교회에 비한다면 굉장히 상큼한 겁니다. 사자밥 될 일 없잖아요. 지금 핍박받을 일도 없고, 누가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기름 부어서 횃불로 우리를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였는데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었고 사모했으니까. 훨씬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과연 뜨거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하필 또 우리 교회는 떡하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초대교회 영성으로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태워 죽인다 그래도 태워라. 나는 그날을 사모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실제가 아니고 하늘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믿고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유언의 편지를 남길 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내용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께 배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배운 것 중에 자기 귀에 지금 막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지금까지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뭐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약속이 무효화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을 불사르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지금 남겨두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왜 물로 심판하셨냐 하면 그걸 보존하고 남겨두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세상을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노아 홍수로 깨끗하게 씻고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어놓고 지금까지 남겨두셨다. 불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 완전한 심판을 내가 준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 물 심판은 방주에 들어가면 견딜 수 있죠. 그런데 불로 하는 심판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세고 계시죠. 카운트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재는 시간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늦지 않은 시간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를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악이 하나님의 목전까지 차오른 니느웨라도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미약한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결국에 그들이 회개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와 어떤 헌신, 희생이라도 감수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집에 가서 성질 부리지 마시고 어떤 희생과 고난이라도 감수를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입니다. 가족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고 잘 섬기셔야 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빨리 구원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뭐 친척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또 부모들, 형제들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